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가슴에 십자가를 품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가슴에 십자가를 품으면 어떤 악한 세력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로 지은 예배당에 가게 되면은 가운데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를 저 한쪽 구석에다 세워놓고 한 가운데는 뭐가 있냐,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한쪽 구석에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한쪽 구석에다 세우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요, 십자가는 곧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소는 곧 저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주보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보에는 십자가의 원소는 저주뿐입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고쳤어요. 십자가의 원소는 곧 저주입니다.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 저주예요.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이라는 불렀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임을 샅샅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때의 이름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때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였어요.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으며 나름대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뜻도요,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높으신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높으신 아버지, 큰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는 누리고 있었을 때의 아브라함이요. 세상에서 누릴 것을 충분히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주할 수 있는 삶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요.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삶, 장래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왜? 소망도 없고 장래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는 나이 75세에 부르셨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젊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면 그가 순종했을까요? 순종한 척 했겠지요.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안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업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이해할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신신당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언제 있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언제 있었나요? 그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다른 것으로 끼어들려고 하지 말아요. 중간에 다른 것으로 끼어들면은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그 신앙이 점점 시들어져. 그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인다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장 아픈 것, 이게 아브라함이 가장 아픈 것이요, 아킬레스건을 터치하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미 소망을 다 포기한 부분이요, 고향을 떠나러 가시면서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러 가시면서 약속하시는데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 하면 복, 복하면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복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끌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 이 나이에. 흔히하는 말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무로 말하면 잎이 막 파랗게 달려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가 아니라 바싹,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나 바싹 말라버린 장작과 같은 나이거든요. 생산 능력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 3절인데 12장 3절, 창세기니까 맨 앞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 아예 1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복과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가 여기에 나와요. 복과 저주가 여기에 나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과 대신 갚아주시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받은 모습을 보며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의 늪에서 흡적될 것인가. 어저께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설교를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설교 시작하면 조금 있다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졸아. 끄덕끄덕 졸아.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는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서 그냥 그대로 진행했어요. 얼마 동안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광고 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끄덕끄덕 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사람을 재워놓고 왜 존다고 그러세요? 푹 자는 게 당연하지. 목사님이 쇼크를 받았어요. 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재워놓고서 왜 자냐고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바꿨어요. 뭐 대학교에서 무슨 뭐 철학자를 들먹거리고 뭐 세계적인 문학가를 들먹거리고 이거 다 빼버렸어. 그리고 자기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지나가는 엿장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엿장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책도 한두 권도 아니고 산더미처럼 내놓으니까. 엿장사가 하는 이 말이, 선생님, 저는 지금 이 엿판에 있는 엿을 지금 3판을 가지고 왔는데 이 3판을 다 드려도 이 책값이 안 되니까 다음에 좀 많이 가져올 때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요. 당신의 엿 주고 싶은 대로만 주고 오늘 이거 다 가져가세요.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엿장사에서 다 떠리했어. 이게 엿장사는 지금 수지 맞은 거예요. 책을 산더미처럼 싸놓은 거 그거 옆판 위에다 싣고 가니까. 그리고는 그 엿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은 나만 깨달았지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메시지 백날 전하면 무엇하느냐. 백날 전하면 무엇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쉽게 성경 말씀을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냐? 김진호 목사님이요. 김진호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그 순수했던 그 목회는 저는 본받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제가 본받는 건 아니에요. 옳은 것은 옳다고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설교를 쉽게 하라. 또 뭐라고 그랬느냐? 그 설교를 듣고 생활 속에 적용시키게 하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그럴 거야. 아 누구가 졸고 있네. 아 자장가인가 보다. 자장가가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는 마취 주사를 놓으니까 억지로라도 잡니다. 근데 여러분 MRI 기계에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기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졸지 마세요. 자면 안 됩니다. 졸지 마세요. 자면 안 됩니다를 여러 번 말해요. 졸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이종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MRI 기사가 말한 것처럼 졸지 말고 귀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은혜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저주의 기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부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야,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했을까? 어떻게 본받으라고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저를 본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본받으시라 이 말씀이요. 졸지 마시라는 말씀이요. 졸면 안 돼요. 지금 MRI 기계 속에 들어간 거 똑같다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귀에 쏙쏙 담아야 돼요. 쏙쏙 담아야 돼. 쏙쏙 담아야 돼. 그리고는 바울이 뒤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제대로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면 손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손 들으십시오. 손 들으세요. 손 들으세요. 제가 억지로 들어가고 들은 게 아니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다 달라고 안 했어요. 10분의 1만 달라고 그랬어. 10분의 1. 그 목사님이 또 뭔 말씀하느냐? 진짜 성도를, 목사가 성도를 성도게 하려면 제대로 11조도 내게 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한꺼번에 걷어가 버린다니까. 한꺼번에 걷어가 버려요. 몽땅 걷어가 버려. 오늘 아침 새벽에 윤대영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막 지방에를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주일 세상도 잘 못해. 근데 가끔 오면 꼭 11조 봉투를 가지고 11조를 내요. 새벽에. 그동안에 뭐 하는 걸 냈든 어느 때든 꼭 11조를 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다음 주부터 11조 꼭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많이 낼 때, 돈 많이 벌어서 낼 때요. 아니요. 많이 벌면 더 안 내죠.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활비를 아들로부터 받든지 남편으로 받든지 남편 눈치 보니까 몽땅 온전한 11조를 못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비의 11조라도 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요? 첫 번째로 떼놔. 돈 딱 들어오면 11조를. 나중에 내려고 하니까 없어. 참 우리 주머니가 희한해요.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는 쓸 일도 안 생겨. 근데 주머니에 꼭 돈이 들어오면 쓸 일이 생겨. 희한하죠?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딱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11조를 먼저 딱 떼.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활용해. 지금 이 사도 바울 스님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면서 바울의 뒤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는 복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살펴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책임이 굉장히 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예수님 말씀처럼 살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 보는 거예요. 이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다니 저 저주의 늪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나를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니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감동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과 행동이 어떤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흔적이 있어요. 당대의 삶이 당시에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존경의 대상인가 부러움의 대상인가.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도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 그 사람도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인간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소련이 멸망할 때에 그 동상 전부 다 막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끄집어내는 거 못 봤습니까? 루마니아 초세스코 대통령이 그 사람도 목을 막 끌고 동상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엔 그 사람이 순수하게 생각했겠죠.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그랬겠죠. 근데 김일성은 지금 신격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진짜요. 십자가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김일성도 주일학교 다녔다니까요. 김일성이 부인 강반석이도요. 그 이름을 성경에서 딴 이름이야. 반석이라고. 강반석.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마음의 십자가를 중심에 둔 이 믿음이 십자가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김일성과 같은 사람 돼요. 공산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 십자가를 가슴에 한 중심에 모시고 이 십자가의 도에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매일같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는데 그대로 존경의 대상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당대의 삶이 당시에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속담거리가 되었고 수군거림이 대상이 되었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때 당시에 권력자로부터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흠모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가끔 노량진 여기서 한강 건너기 전에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저희 다 목뱀을 당하고 육시를 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시는 몸을 6갈래로 찢어 죽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몸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죽었지만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이 사육신으로서 후손들로부터 존경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흠모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것은 어떤 사람만 가능합니까?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면요 변덕 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 상황과 처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가운데는 십자가가 이러면 세상이 발달하니까 저쪽 구석으로 가버렸다니까. 어떤 데는요 십자가 자체도 없어요. 강단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언젠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부른데요 굉장히 좋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눈치챘는지 몰라.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한결아 하고 부르더라고. 한결아. 저는 이 이름에 은혜 받았어요. 한결하고 불러. 이때 제 자신도 모르게 그래 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깨끗한 착한 사람이 되라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한결같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중세 종교 개혁도 하나님을 향하는 한결같은 신앙이 변질되어 개혁의 회오리 바람을 겪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다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마다 조금 앞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퀴즈 냅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가짜들이 많을까요? 특별히 가짜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아. 왜 가짜가 많을까요? 하나도 몰라? 왜 가짜가 많을까요?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한두 개가 아니야. 가짜 예수가 너무나 많아. 우리나라에도 100명이 넘는데요. 가짜 예수. 왜 이렇게 예수가 많아?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 양종혁 원사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왜 가짜가 많습니까? 답은 한 가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아이, 이것도 굳었고 선물도 굳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들이 다 예수 흉내내고 있어요. 다 자기네가 진짜 예수래.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있어. 진짜 예수가 있어. 왜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정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예수님 저런 예수님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약속해 주신 예수님. 아멘 소리가 작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 뭐 저기에 뭐 통일교회 누가 예수님이라고? 참, 예수님 예수님 함부로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평상시 제가 훈련시켰는데 잘못 시킨 거예요. 결국은 오늘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맨날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어라, 진짜 예수 믿어라. 그런데 오늘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왜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누가 그런 퀴즈 내걸랑 머뭇거리지 말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자장가로 들립니까? 또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까 말했는데 왔다 갔다 해요. 눈이 감아지려고 그러면. 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생애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붉히고 지내다가 똑같이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지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난다니까? 다 만나. 무엇라고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에요, 명재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황희정승. 이 황희정승이 17년 동안 영의정으로 있었어요. 17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 황희정승이 세종대왕 옆에서 영의정으로 재임했습니다. 가장 많이 임금에게 올린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임금이 뭐 하려고 그러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한 정승이 황희정승이라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아니, 임금의 말은 곧바로 하늘의 뜻을 받드는 건데 전하 아니되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옵소서, 통촉하옵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이 황희정승이라니까요. 황희정승. 이분이 87세까지 살았어요. 87세까지 영의정을 했어요. 그리고 90살에 죽었어.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87세까지 그의 머리에 들어있는 지혜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되옵니다만 끝났으면 그 사람은 옆에 안 뒀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되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되는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는 거지 어떠합니까? 하고 그 대안도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대는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돼요. 반대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또 답도 내놔야 돼. 아니 되옵니다 했으면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세종대왕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종대왕 앞에 답을 제시했을 거야. 그러니까 17년 동안이나 세종대왕 옆에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는데 자기 몸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왕 앞에 감히 항상 황희정성은 의자에 앉아서 있었어요. 엎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임금 앞에 모든 신하들이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 같이 의자에 앉아있는 신하 보았습니까? 세종대왕은 그 황희정성을 의자에 앉혀놓고 영의정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런 말 할 때 그거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87세까지 있다가 90세에 말하자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돼요. 불순종해도 돼요. 십자가를 부정한 무리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십자가, 예수님을 서서히 죽게 하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행위,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과 원수 맺는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저주라고 그래서 저주. 이들에게 불어닥치는 결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의 우상이 신입니다.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그의 열매는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양대군이 세종대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아버지인 세종대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부탁했던 손주 단종을 죽였는데, 신하들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겠어? 이것이 부끄러움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이제 말하는 회개는요, 내가 제대로 걸어왔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운 생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향기를 확인하실까요? 이것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을 것과 같습니다. 저는 외국에 안 나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 들어올 때 입국 절차를 또 밟는데 하잖아요. 특별히 외국인들은 다 또 받습니다. 왜 받아요? 그들이 정상적으로 입국을 허가받아서 왔는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 아들아 가까이서 내게 입 맞춰라, 내 아들의 향처는 복 주시는 여호와의 향기라.
복주는 마치 향기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부여한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국방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납세 의무와 교육 의무와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한 국민들은 나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 권리가 보장됩니다.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익숙한 삶을 유지할 때에 2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생의 선물, 시민권, 천국에 속한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천국 시민권자요. 미국 걸라면 미국 여권을 받은 것처럼 천국의 시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담대함은 구원받은 자, 천국 시민권자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로 말미암아 담대해집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부끄럽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부끄럽지. 이 담대함이 곧 떳떳함입니다. 꿀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따른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담대함도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배워야 돼. 배움과 동시에 실제로 행동으로 익숙해져야만이 자유의 폭도, 높이도, 깊이도, 그러니까 입체적인 자유, 어떤 형편에도 누릴 수 있는 자족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얼마만큼 배우고 익혀야만이 그때마다 찬세를 포착하여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 때와 시간,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묵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록 계름을 피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 어떻게 하면 알차게 활용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낭비하는 것,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심판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공동생활하는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게으름 피우면 딴 사람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끼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지구촌 전체에 동시에 일어나는 때도 있겠지만 각 사람을 평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린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넉넉하게 물리칠 태세를 갖추는 것이 경계병의 몫이고 파수꾼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을 망각한다면 경계병도 파수꾼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때를 누가 더 많이 자신의 것으로 누릴 것인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몫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대개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나에게는 조금도 잘못이나 오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세밀하게 분석하면 일말의 나에 대한 책임도 발견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들은요, 모든 일에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써요. 나라도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복수를 씀으로써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라는 복수, 이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것을 공중도덕이라고도 말합니다.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쓰레기를 오물로 가득 채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한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자 이 말이요. 내 믿음 가지고 내 남편, 내 믿음 가지고 내 자식, 내 믿음 가지고 내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민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민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기는요 19절에서 언급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니 마땅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기다려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혀를 깔깔 차는 모습으로 만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빈것이면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자고요. 아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꽃단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왔는데 꽃단장은 고사하고 엉망진창으로 머리는 흐트러졌고 이런 모습으로 기분 좋게 신랑이 맞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하나님 나라 같지만은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남편에게 가장 예쁘게 보여야 된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편이 퇴근할 무렵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예쁘게 보이고, 이건 뭐예요? 남편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예쁘게 보이고, 남편이 출근할 때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여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푹 자래. 그렇게 피곤하면 푹 자고 있다가 퇴근 시간 무렵이 되면 다시 또 꽃단장을 하래.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래. 그러면 아침에 갈 때도 예쁜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예뻐. 그러면 남편의 출근 시간이 늦어지지 않고 출근 시간을 꼬박꼬박 잘 지킨다 이 얘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들이 바람 피는 것은 여자 책임이다. 집에 오면 머리 헝클어졌고 그 다음에 머리가 헝클어져 하품을 하면서 인제 오세요 하면 그런 마누라 누가 맞이하겠냐 이게요. 중간에 오면 예쁜 여자들이 수두룩 뻑뻑한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예쁘게 닭꽃단장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고,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그때 또 예쁘게 꽃단장하고 여보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머리는 흔들어져 가지고 오면은 아이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오고 싶겠느냐 이 얘기요. 쥐꼬리만큼 받은 월급도 그냥 중간에서 다 써버리고 온대야.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진하게 말하면, 좀 늦게 늦게 오더라도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이건 뭡니까? 남편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남편을 기다리는 그러한 습관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요. 옳은 말 아닙니까? 이 꽃단장에 대하여 계시록에서는 말씀합니다. 뭐냐? 세마포라고 했어요. 세마포.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은 한정된 시간 안에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은 이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행실, 성도로서의 마땅히 갖춰야 할 옳은 행실, 얼마만큼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았는가가 세마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나한테 더러워진 것을 버리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한 꽃단장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붙여서 있는 말이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 입에서 나온 것은 항상 깨끗해야 돼. 말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깨끗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항상 갖추어 입고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겠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오직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항상 좋은 말,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